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음, 지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과 경제 생활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또 별개의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다 경제생활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사용하는 그 많은 이 경제생활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포기할 수 없듯이 경제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죠. 일상을 살아가듯이 경제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느 한순간, 어느 하나의 일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기에 우리의 경제 생활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돈을 버는 목적, 돈을 버는 과정, 그 모든 것 속에 믿음으로 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돈을 벌기만 하지 않죠. 돈을 사용하죠. 돈을 사용하는 모든 일에도 믿음과 사랑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사회생활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학식이 풍부하고 큰 사람들의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 지혜는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지혜를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그것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혹여나 그 뜻을 안다 하더라도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주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때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악하다. 우리는 악한 세상, 악한 세대 속에 머물러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최후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이전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악한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와 아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미 그 심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후의 심판이 남았고 영원한 심판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악한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또 악한 풍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또 그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악한 뜻과 악한 풍속을 따를 수는 없지요. 그것에 젖어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분별하고 막아서고 경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뜻대로 하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일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사용하는 일에 주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가지만
헛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쫓는 그 길로 나도 함께 힘써서 달려가지만 그 길이 불신앙적인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이 없어. 마침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영생을 우리가 얻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기꺼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전에는 내 자신, 내 몸이 마치 나의 것처럼 우리가 나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죄의 길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립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여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악한 풍속, 문화가 있는 그 세대를 가리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라. 그것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의 몸의 모든 지체를 드리라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경제생활의 모든 것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주의 뜻이 무엇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맹목적인 것은 분명히 바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 날 때부터 가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악한 본성을 따라 맹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생활의 말씀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성도는 주의 뜻을 따라, 다시요, 성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돈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형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돈을 균형 있게 사용을 해야 되지요. 여기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무엇에든지 불균형이면 어느 것에 치우치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균형 있게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에 균형이 있겠습니까? 조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그 조이라는 뜻은 첫 번째,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다. 지저스 이렇게 그 앞글자를 따서 조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덜스의 그 오를 따서 조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마지막은 누구를 위해서 또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세 번째다.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자신을
그것으로 조의의 단체를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을 균형 있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돈을 균형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며 또 지혜로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린다 해서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불균형이지요. 믿음으로 드린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가정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버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에만 머무르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는 이웃을 위한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그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균형이 흐트러지고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믿음과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것과 이웃을 위한 것과 자신을 위한 것에 균형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 시험은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그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드리면 그것을 우상 숭배로 여겨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황제를 또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이 돼요. 이런 질문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질문이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나라와 국가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나라와 국가를 세우시고 그리고 위정자들을 세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면 안 되죠. 위정자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나라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위정자들, 정당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어찌 도구가 주인, 도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나치게 그 도구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도구가 우리를 어찌할 것처럼 그것을 사용할 것이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땅히 위정자들을 위하면서도 그 정치 제도를 따르면서도 마땅한 의무와 세금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부정하지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따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죠.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볼 때 그 속성들은 완전합니다. 그의 지혜가 완전하고 그의 능력이 완전하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가 완전하지요. 그 완전한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영광이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스포츠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나라 간의 이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하면 가장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환호하지 않습니까? 음악에 있어서 미술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지요. 그럴 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합당한 예배와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구원의 은혜가 있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악한 세상에 속한 자를 불러주시며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살던 그런 비참한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과 또 그의 크신 복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죠.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럴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마땅히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도 그들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찾아갈 때도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요. 어느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헌금, 예배 헌금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가 가진 자산과 매달마다 우리가 얻는 그 모든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인정하며 종과 청지기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요. 이것에 대하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의 10의 1조를 10분의 1을 드린 예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이 승리가 자기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300여 명의 군사로 5나라의 동맹군을 이겼거든요. 그것이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이긴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멜기세덱이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는 자기 거다. 지금 그런 것으로 10분의 1을 내어준 것이 아니죠. 전쟁의 승리와 그 승리를 통하여 얻은 이 모든 이 노획물, 전리품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여 10분의 1을 드린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베델로 도망갈 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에서를 피하여 도망간 후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안전케 하셔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습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그렇게 구분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생명과 내 모든 소유와 매달에 취한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믿음의 11조인 겁니다.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자기 공로, 자기 의의 차원을 드리는 것은 어리석으며 헛된 것이죠. 자기의 공로로 드린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의와 공로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며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불러주시는데 어찌 다시 우리의 의와 공로로서 우리의 것을 받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는 이 능력도 주님이 주신 것이어서 주께 거저받은 것이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까? 우리의 수입의 10의 1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라기에서에 보게 되면 이 10의 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두고 그것을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소유가 다 자신의 것인 것처럼 내 능력으로 취한 것처럼 지금 11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겉모형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11조를 하고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 믿음의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동원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에 여러 일들이 있지요. 예배를 드리며 양육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여러 봉사와 한몸된 지체들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도 돈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이 장소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지요.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는 함께 식사를 해야 되지요. 또 여름 성경학교를 지내야 됩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과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 일들을 위해 돈이 필요하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 사명과 일들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돈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주의 몸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어찌 교회에 내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배를 위한 것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의 여러 일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것으로 이 일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리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어떻게 인색함과 억지로 드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0의 1조만 하더라도 수입의 10의 1조는 얼마나 큽니까? 몇 번만 그것을 모으면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전혀 맹목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땀이 있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돈을 어찌 맹목적으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우리는 믿음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도 인색함이 없었고 이 모든 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베푸셔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를 인정하는 데서 우리는 억지로 또 인색함으로 드릴 것이 아니지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며 이 모든 것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갑자기 실직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한순간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또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가기도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질병과 장애로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께 적게 드린 것을 성경은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과부의 두렙돈을 이야기를 하지요.
예배할 때 세리들은 또 부한자들은 많은 것으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보통 동전으로 내지 않겠습니까? 동전을 내는 그 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해요. 근데 과부는 가장 작은 돈은 무게도 작으니까 소리도 크게 나진 않겠죠. 그저 하나, 두 개 정도를 낼 따름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두렵돈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이들보다 그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내었다라고 말을 하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시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많은 것 중에 적은 것을 낸 이들이 가난한 자가 힘써서 낸 것보다 얼마든지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그 믿음으로 힘써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귀히 여기시며 그 마음과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에 죄책감을 가질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그 수입이 크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 두랩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조금이라도 드릴 수가 없어요. 힘써서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신앙의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가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지내면 어떻습니까? 그 신앙에 있어서는 참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어찌 같은 신앙의 생각과 같은 신앙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먼저는 다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부가 이런 신앙의 생활로 다투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의 일들로 다투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아주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때로는 가정의 큰 갈등 속에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믿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 가정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이가 반대한다면 그것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부 간에도 때로는 자신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음껏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함께 경제 활동을 한다면 남편이 혹 믿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남편의 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아주 강요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믿는 자로서 자신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혹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은 것으로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주를 위한 일들에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내게 있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 힘써 일하여서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기를 기도할 수 있지요. 또 부모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부부의 서로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믿음의 마음을 가져 우리의 가정이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것을 기도하며
이 모든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주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돈을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돈을 마땅히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상대방을 조금도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말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고 말로 격려할 수 있죠. 이런 일들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저 말로만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행함이 있어야 되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당장 배가 고픈데 그 이웃에게 식사 한 끼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찌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위하는 것이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야 되죠. 땀을,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 간의 교제 중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볼 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피를 따라 나눠줬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이것이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줍니까? 초대 교회 그 당시 그 문화, 그 상황 어떤 것으로 보나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일에 힘썼던 이유는 뭡니까?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전까지 그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회개와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결정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회개와 믿음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내어 주신 성령도 동일하시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은 아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뭐겠습니까? 바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한 몸으로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줬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저들을 헤아리지 않고 저들을 돌보지 않는 이웃사랑에 대한 무관심, 이웃사랑에 대한 불순종, 그 순종과 불순종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는 쉽고 오늘날은 어렵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대, 환경, 배경,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시대와 상황 속에 변하는 것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회개와 믿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것을 나눠줌으로써 가난한 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의 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의 말씀에 따라 이웃사랑을 위하여 우리의 돈을 사용할 때 먼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교회입니다. 우리 집의 자녀를 돌보지 않고 옆집의 자녀를 먼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먼저 내 자녀를 돌보고 이웃집의 자녀를 필요가 있다면 돌봐주는 것처럼 성경의 1차적인 이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한 몸, 한 가족인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먼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돈을 사용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 지역의 이웃들, 그들에게까지도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봐야 됩니까? 우리 안에 가난한 이들을 살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연약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또 주의 말씀을 전하며 전적으로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와 그 가정을 돌보는데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지요. 국내의 농촌, 국내의 오지, 섬에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얼마나 주와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생활을 돌보지 않고 아주 전적으로 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입니다. 그들을 돌봐야 되지요. 먼저 우리의 교회를 돌봐야 되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이웃 교회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제 개척을 하여 성도들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몇 사람과 몇 년을 씨름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저 몇백 명, 몇천 명의 부한 교회들만 가난한 교회들을, 개척한 교회들, 작은 교회를 돌볼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것을 나눠줄 것들이 있지요.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다면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서는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예배 헌금, 11조 헌금, 또 하나님에 대한 사역과 감사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부자시니까 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 혹시 갖습니까? 그래서 조금 적당히 드리는 것으로 체면치레를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도 그 헌금 안에는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형편과 교회의 경제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회의 연약한 이들과 목회자와 그 가정 또 선교사 이들을 돌보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혹은 믿음으로 드리는 일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눠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와 직장의 동료, 지역 사회, 이웃을 위하여서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속에 만나게 해주신 그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동년배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 몇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우연이 아니지요. 수많은 회사, 그 직장에서 지금 내가 속한 그 직장에 들어가 그 동료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눈만으로 본다면 우연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저 사람의 눈만으로 본다면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때로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귀고 싶은 몇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사랑해야 될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친구, 직장의 동료를 외면한 채 저기 타국에 있는 어느 오지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맞지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넘어서서 이웃에 대하여서도 먼저 가까운 이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은 친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도 값없이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지요. 자신의 친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차 한 잔,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지요. 직장의 동료들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들을 돌보고 업무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살피며 그들과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누가 연약한 자를 돌보려고 합니까? 누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이들을 헤아립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만날 때, 그럴 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거주하는 곳에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주 방문하고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관계 맺는 것을 우리는 피곤해하지요. 불편해합니다. 그럴 때라도 인사를 하고 또 서로에 대하여 관심 있게 물어보고 또 필요가 보이면 작은 일에서부터 돕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돈독하게 하고 이 모든 착한 행실들은 복음 전파와 교회 인도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이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작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의미 있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위하는데 얼마든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데 사용해야 되지요.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을 위하여 내어줘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돌봐야 되죠. 자신을 돌본다고 하는 게 나 자신만을 위하여 돌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면서도 자신을 돌보고 또 가족을 돌봐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실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체를 주시고 또 얼마든지 80, 90 인생 중에 수십 년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것으로 얼마든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집을 구입하면 좋죠. 그러나 또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살거나 그럴 때 적당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과도하게 우리가 재정을 지출하게 되면 매달의 안정적인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기사를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수입에서 적당한 안정적인 생활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죠.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면 안정적인 생활이 깨어져서 금방 염려가 찾아들게 되고 불균형적인 불안정한 생활 속에 서로 다툼이 늘어나고 갈등이 벌어져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고 또 돈을 쫓아 금방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살아가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할 때 앞으로 일어날 위기 상황과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자신의 수입의 일부를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하며 위기의 상황, 나중에 일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죠. 지금 벌어들이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 버리게 된다면 위기의 상황 때 어떻게 합니까? 급한 일들에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지 못하여 준비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큰 부담감을 짊어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노년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회,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염려 속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에 또한 말씀해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신을 위하는 일 중에는 현재의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미래의 자신을 위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현재의 안정된 생활 속에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급한 일들 속에서도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 지금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도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지요. 그러면서도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부모를 돌봐야 되지요. 자녀를 돌봐야 되지요. 남편과 아내의 경제적 생활을 돌봐야 됩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을 디모데전서는 아주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이 주신 혈연의 이 가정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서로를 돌보면서 지내야 되지요. 가정에서의 믿음의 생활은 바로 서로를 사랑 가운데 돌보는 생활일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친척들까지 돌봐야 되지요. 친척들에 있어서는 더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내면서 남과 같이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척들에게 생겨난 사업 실패, 질병, 이 모든 것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대부분 우리 무관심하게 이것을 지나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은 자들로서 이웃 사랑을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친척들에게도 우리가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돌보고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의 문,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마음을 문을 여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에 대하여 균형 있게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수입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다 사용할 것도 결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의 뜻에 따라 믿음과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균형 있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드는 것이 염려일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쓰기에도 부족하고 현재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까지도 돌보기 위해서는 너무나 빠듯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어찌 이 염려를 이기면서 균형 있게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 첫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기르시고 모든 들의 풀과 꽃을 입히시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과부의 두렙돈이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 11조 감사의 명목으로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의 가정과 친척들까지 돌보는 것으로 어느 것도 소홀하지 않으며 어느 것에도 인색하지 않으며 지혜롭게 균형 있게 이 돈을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